네, 안녕하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라는 정말 큰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양심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로마서 2장 3장에서 양심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 또한 불가능함을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이 죄 아래에 있음을 알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달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유대교와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시로 하여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 논증에서 아브라함, 다윗 모두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논증합니다. 이어 바울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 4장 9절 16절에서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 없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음을 논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바울의 주장이 어색하지 않죠.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데요. 당시 바울의 이런 주장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분노케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게. 당시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 교도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런 주장을 펼치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에 따라서 복음을 믿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유대 교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 선교 내내 이방 신자들의 할례와 율법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립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굳이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 선교의 방침에 동의했다면 현재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존재했다면 개혁된 유대교 정도로 이제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 교회와 대립하면서 주장했던 할례 없는 믿음, 율법 없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은 할례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이방인이 이 복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믿음에는 할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진 것인지를 되묻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의인으로 예시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의인들은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고든 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오고요. 그가 할례를 받은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75세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은 후 20년이 지나 이제 25년이 지나 할례를 받은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근거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은 할례를 전제로 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 굳이 할례를 받고 유대 교도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믿는 자,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은 모두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요,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닌 거죠. 그냥 육적인 후손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고 있다면 그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런 영적으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복음을 믿는 신자는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과 신약시대 신자가 믿는 복음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은 약속의 복음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신약시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한 복음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복음은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약속의 복음을 믿는 자도 의에 이르게 되고요. 성취된 복음을 믿는 자도 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율법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확신은 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두 언약에 근거합니다. 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언약이고요. 또 다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유대인들과 맺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을 믿음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면서 그 조건으로 믿음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을 볼까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잘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을 율법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속자로 삼으시면서 그 조건으로 율법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이
원칙적인 언약은요,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믿음의 언약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본래적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언약은 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면서도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떠나 있는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하여 믿음의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이게 수단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교도들은 이 믿음의 언약을 뒤로 하고요. 이 그냥 수단적 언약으로 준 이 율법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원칙적인 본래적인 언약으로 이제 오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도 약간의 그 오해가 있었는데요. 율법의 언약을 수단적 언약으로 보지 않고 그들은 보조적 언약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언약을 맺고 또 더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율법의 언약을 또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언약에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믿음에 더하여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적인 율법뿐 아니라 음식을 가려먹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율법이 명시하는 거룩한 날들을 다 지키는 이런 종교적 율법까지 다 강요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종교적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유대교도로서 복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으로 믿음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면서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상속자로 부름 받을 때 아예 율법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복음만 알았거든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이 지난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의 육적인 후손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에 더하여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주장은요, 앞으로 기독교회를 큰 위기에 몰아넣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말씀 볼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지금 유대교는 믿음의 언약을 뒤로하고 율법의 언약에 천착하면서 그들이 어떤 행위 종교에 빠져 있잖아요. 바울은 기독교회가 믿음과 율법을 이렇게 동시에 취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속하게 되면요, 결국 유대교처럼 믿음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의 언약에 천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급속히 유대교화 될 거라는 경고죠. 이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대로 믿음과 율법을 동시에 강조하게 되면 기독교회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게 뭐 하면 벌 받는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근데 100%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결국 범법자가 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교적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화평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복음을 믿는 신약시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자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 믿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선언은 방향을 잃고 율법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기독교회를 유대교회에서 건져서 믿음의 도상 위에 다시 세운 그야말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으로 기독교회는 비로소 종교적인 율법을 버리고 다시금 믿음을 향해 정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독교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할 표식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심령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면서 그 증표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식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식으로 굳게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신약시대 이 할례의 의식은 이제 세례로 대치되었고요.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나 신약시대 신자들이 받은 세례는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입증하는 외적인 표식들이에요. 이 표식은 신자가 믿음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누릴 때 표식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부재한 상태에서 받은 할례와 세례라는 이런 표식은요, 어떤 영적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 화석화된 그냥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심령에는 항상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과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정말 보증하는 완전한 표식인 거죠.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표식은 우리가 외국을 여행할 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권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여권을 갖고 있으면요, 여권이 허용하는 나라를 노비자로 드나들 수 있고요. 또 그 나라에서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이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여권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한 146개국 정도 된다고 해요. 좋은 여권이죠. 여행 시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입증하는 여권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 나라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돌봄을 받으려면 항상 우리 심령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표식, 즉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세례를 받고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어서 30년 넘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저의 신앙의 외적 표식은 누구 못지않게 분명한 편이죠. 그러나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시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어떤 내적인 표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외적 표식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런 외적인 표식이라는 게 뭐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이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내적 표식이 전제되었을 때만 표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없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표식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위들, 행위들 이걸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 여기서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럽히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저는 다시 치열하고 척박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시간 그 치열하고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여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혼동에 빠질 때, 또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또 낙심하게 될 때, 이 마음에 있는 이 평강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이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드 여권을 이렇게 펼쳐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내가 완전한 돌봄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잃었던 평강을 회복하여 정말 좀 의연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여권 패스포트를 잘 간직하시고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정말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